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하게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수요 묵상입니다. 2026년 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1월이 끝나가네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요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요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 바탕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려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이삭이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와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도 네 아들이므로 내가 그의 자손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먹을 것과 물을 가득 채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준 다음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하갈은 밖으로 나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자기 아들을 어떤 작은 나무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구나 하고 말하며 활의 사정거리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 쪽을 바라보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렀습니다. 하갈아, 왜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를 일으켜 세워 손을 꼭 잡아라. 내가 그 아이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우물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았고 훌륭한 활자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집트 땅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아주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로 그날에 사라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사라가 임신하여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을 복으로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이가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또 말했다. 사라가 아이에게 젖을 물릴 날이 올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이렇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지 않았는가?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어느 날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저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세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나눠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로 큰 고통을 겪었다. 결국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네 여종의 문제로 걱정하지 마라. 사라가 네게 말한 대로 하여라. 네 후손은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네 여종의 아들에 관해서는 안심하여라.
그도 네 아들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얼마의 음식과 물 한 통을 하갈의 등에 지워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보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길을 헤매다가 브엘세바 광야에 이르렀다. 물이 다 떨어지자 그녀는 아이를 덤불 아래 놓아두고 50m쯤 걸어갔다. 그녀는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구나 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며 말했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 아이가 곤경에 처한 것도 알고 계신다. 일어나거라. 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곧게 붙잡아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녀가 둘러보니 샘이 보였다. 그녀는 샘으로 가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아이에게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였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이 곁에 계셨다. 그 아이는 광야에 살면서 노련한 활잡이가 되었다. 그는 파란 광야에서 살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얻어주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새로 태어납니다. 이를 거듭난다라고도 하고 어렵게 중생이라는 표현도 쓰죠. 하지만 모두 같은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 믿기 전과 후에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 부부도요, 바뀐 것이 있습니다. 99살까지도 아들이 없었던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바로 비웃음을 웃음으로,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미 낳은 서자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결국 지켜주셨고요. 비웃음이 이제 행복한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도 이제 갈수록 더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삭이 탄생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고 있는 동안에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동안 하갈과 이스마엘이 본처 사라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소하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까지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로 돌보아 주십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7절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 가정에 기쁨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4절을 보니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할례가 포경수술과 같으니까 이거 아기 때 포경수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전에 주신 명령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25년이 지나갔고요. 1년 전 99세 때까지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속으로 피식 이렇게 비웃으며 웃었죠. 100세 노인이 지금도 당연히 힘든데 나중에 또 100세 노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나 싶어서였습니다.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행복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요, 2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맺어주신 약속,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이 말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사라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25년의 기다림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바라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2번입니다. 태어난 아들을 보며 사라는 어떤 말로 기쁜 마음을 표현합니까? 6절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처음에 사라는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피식하고 비웃었습니다. 90세나 된 자신이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이를 갖게 해주셨고 낳게 해주셨고 그렇게 정말 그 아이를 낳고 품에 안아보니까 그제서야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그 소식 때문에 다 웃을 것이라고 합니다. 웃으리로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츠아크라고 합니다. 이츠아크, 이삭이랑 발음이 똑같죠. 이삭이 웃음이고 웃음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주셨으니까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 기쁜 소식 때문에 웃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남들까지 웃게 되는 행복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복의 끝은요, 나중에 결국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나 또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비웃음을 진짜 행복한 웃음으로, 이삭으로 바꿔주셨죠. 내 삶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서 포기했던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어 기쁨이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의 은혜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8절에서 21절까지를 보니 하나님이요, 광야로 내쫓긴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은혜로 돌봐주십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 아브라함 가정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8절에서 10절을 보니 하갈의 아들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이에 사라가 분노하였습니다. 이삭이 3살이 됐을 쯤에요,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서자인 이스마엘은요, 이삭보다 훨씬 형이었습니다. 나이가 대략 17살 정도로 이제 청소년이었죠. 3살과 17살. 이 이삭과 이스마엘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났다니까 이제 놀랍습니다. 특히 고대에서 17살이면 거의 그저 몸도 그렇고 성인에 가깝게 장성한 것과 같은데 그런 형이 겨우 3살짜리 어린 동생을 놀리고 비웃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명절날 삼촌이 조카를 놀리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겠지만 원어 표현을 보면요, 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항하지 못하는 아이를 상대로 정말 심하게 조롱하면서 괴롭힌 거예요. 서자가 본처의 자식을 괴롭혔다 이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쫓겨난 건 아닙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신 증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의 그 비웃음을 겨우 웃음으로 그렇게 바꿔놓으셨는데 이스마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릅니다. 그 웃음을 다시 비웃는 조롱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라가 보기에도 너무나 분노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또 너무나 귀하게 생긴 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눈이 뒤집히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렇게 결국 평화롭던 잔칫날이 순식간에 살벌한 가정싸움 또 가정 불화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이것을 하나님 탓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 일은 원인을 따져보면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꾀를 썼던 것 때문에 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으려던 그 꾀를 썼던 것에 값을 돌려받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으려 했던 그 불신앙의 씨앗을 그냥 내버려 뒀더니 어느샌가 큰 나무가 돼버려서, 그렇게 자라버려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 것이죠. 2번입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목 놓아 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니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져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삭을 비웃으며 괴롭힌 이스마엘은요, 결국 자신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쫓겨납니다. 그나마 아브라함이 떡과 물을 챙겨주긴 했지만 광야를 헤매면서 그 물이 금방 바닥나고 말죠. 정말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아들 이스마엘이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하갈은요, 자기가 죽는 건 견딜 수 있어도 부모지 않습니까? 자식이 눈앞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그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을 그늘 아래에 눕혀두고 자신은 아들이 멀리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고 또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벗어난 결과가 참 잔혹하죠. 아브라함 집안에서는 막 웃음이 넘쳐나는데 지금 그 밖을 나온 광야에는 처절한 울음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 약속을 저버렸던 모자를 용서하시고 그 우는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지어 광야로 쫓겨난 이들의 고통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용서해 주십니다. 3번입니다.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니 천사를 보내서 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장차 커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해주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소리내어 울었던 사람은 어머니 하갈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인의 소리, 어머니의 소리도 아니고 왜 아이의 소리일까요?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라면 죽어가던 이스마엘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어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이라는 건 너무나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스마엘의 스마가 쉐마와 같습니다. 들으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그 이름대로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짖었던 어머니와 아들 그 모자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또 샘물을 주셨죠. 슬픔과 탈진으로 앞이 보이지 않던 그 어머니 하갈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바로 옆에 있던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걸 그렇게 간절히 찾아도 못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니까 바로 그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눔 3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뿐만 아니라 광야로 내쫓긴 하갈의 가정도 섬세하게 돌보시죠. 하갈을 은혜로 용서하시고 또 기력이 없어 좌우분간을 못하는 그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 돌봄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웃을 일이 없는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진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일어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창세기는 잠깐 멈췄다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새롭게 들을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